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아멘. 예. 네, 이제 우리가 올해 신약 성경 같이 계속 또 읽고 묵상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 앞부분에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쭉 이어서 읽어가게 되면은 그 복음서마다 처음에 시작하는 방식이 다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계보를 쭉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좀 더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예수님의 탄생 이런 이야기도 다 건너뛰고 처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좀 더 차분하게 어떻게 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 연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진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마다 저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가게 되면 결국은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복음서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마다 조금은 다른 관점,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은 이 복음서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독자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의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서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빠짐없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만 또 그 부활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방식들은 조금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 하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느냐에 대해서 다 다양한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각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전해줍니다.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아무리 찾아봐도 글로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끝끝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럼 글로바는 누구지? 궁금했는데 누가복음에 이제 글로바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같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사실 이게 참 궁금한데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좀 이상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실명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 봤어? 진짜 만났어? 정말이요? 물어봐야 될 텐데 왜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이 누가 자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생생한 어떤 목격담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사실 자기의 이름 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거는 나 잘났다 하고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앞으로 쫓아가던 어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청년이 이제 겉옷을 뒤집어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 누구냐 하니까 놀라가지고는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딱 짤막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마가가 자기의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거기에 슬쩍 집어넣으면서 나도 그곳에 가긴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가게 되면은 누가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이 12명 말고 더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없지만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 또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함께 모여서 위로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 120명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보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자체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르는 성도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헌신, 그것이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누가는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거기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며 믿음의 헌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들의 이름을 꼭 거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쩌면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일부러 생략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라는 인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표현이 그 날에 그들 중 둘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고 그들은 누구인가?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여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그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두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멀리 갑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데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거 다 봤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쓸데없는 희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까 뭔가 여러 가지 기대를 품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다들 어렵고 혼란스러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돌아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서 이 사람들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돌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이 뒤집혀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그 낙심한 마음을 달래면서 또 그들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였고 닫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하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우린 그분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빈무덤이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슬픈 낯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로서는 그 빈무덤의 얘기가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방향을 잃고 그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랬었는데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 기대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을 뒤집고 이 민족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바랬는데 그 기대는 깨어졌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버렸고 그들의 눈도 닫혀버렸고 이제 예수님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내 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실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순절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예수님은 또 사순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기들의 기대에 갇혀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의 지혜와 가득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여전히 미련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이야기이고 또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떠난 자들이 막연히 돌아오기를 바라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모든 얘기를 하시고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들이 느꼈던 것, 그들의 실망, 그들의 상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들 자리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 이것이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읽어야 되느냐? 남의 나라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선지자들이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준비와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필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는 고난의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모든 기대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뭔가 기적과 같은 선물을 줄 메시아만 있었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도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습니까? 우리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나 없나 확인만 하고 체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항상 조금씩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원래 고난을 먼저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그들의 눈을 가리었던 빛들이 그 가리었던 것이 점점 벗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표지에 그림을 하나 이제 또 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스위스의 화가인 로버트 진트라는 화가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아마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버트 진트라는 화가는 원래 풍경화를 자주 그리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또 신앙적인 감화를 받고 성경의 이야기를 더 몇 번 그리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그림도 사실은 풍경화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아주 작은 그 세 사람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뒤에 옆에 두 제자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성화를 그릴 때는 그 주인공들에 집중을 하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성화를 그리는 것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의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길, 그것도 지금 똑같은 나무들이 서 있고 똑같은 하늘의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길이었겠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란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세계는 매우 어두웠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이 길은 다르게 보입니다. 밝은 빛이 빛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고, 이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가 사실 그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걷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길은 다르게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확신이 생기는 그런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던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길을 가게 될 때 날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더 길을 갈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에서 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 날이 어두워졌는데 더 가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실 이분이 아직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었을 때 이분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분과 함께할 때 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더 길어서 많이 읽어드리긴 했지만 뒤에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실 때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곳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그림을 같이 모아보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첫째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이 두 가지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전합니다.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약속,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찾아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대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바로 성찬의 예식을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방식이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모습,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마다 다 신앙의 여정이 다르시겠지만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고 한때는 많은 열심이 있었고 한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 같았고 뭔가 이 세상이 뒤집혀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조금씩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뭔가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큰 은혜를 끼쳤던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의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뭔가 기독교인들이 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뭐 남들 얘기를 할 거 아니라 나도 사실은 뭐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 삶이 뭐 그렇게 달라졌는가, 내 스스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목표들, 그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대와 소망이 별로 나의 뜻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믿음 안에서 받아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때에도 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망하게 되는, 또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재앙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와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역 지침 속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는 문을 닫아라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찍이 서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의 자리는 어딘가? 교회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세상이 계속 열립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뭐 AI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인간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식과 도구들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대 신앙은 뭘 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쓸모가 있는가? 어떤 그런 회의감, 우리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새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신앙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는 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그 신부로서 또 로마에 대한 또 교황청과 그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로마에 가서 순례의 길을 떠나보니 그곳이 지극히 부패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실망과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교회 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세계는 어땠는가? 그 당시에 급부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는 바로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었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고, 루터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비인을 포위하는 데까지 몰려옵니다. 이건 기독교 세계 자체가 끝장이 난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루터가 그렇게 간절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위기감까지도 가질 만한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루터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강하게 무장을 하고 이슬람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1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열심히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 사회 자체가 바뀝니다. 수세에 물렸고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 세계가 완전히 변하여서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19세기 말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충분히 똑똑해졌다. 신앙 필요 없다. 종교는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다. 이제는 신앙의 시대는 끝났고 이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똑똑해졌고 성경 없이도 인간의 이성의 지혜로 충분히 이 세상을 평화롭고 번영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놀라운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되고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저 멀리 바다 건너 한국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민족도 여러 고난의 세월들을 헤쳐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발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 없는 미래, 신앙 없이도 우리에게 주는 번영을 허락해 줄 것인가? 사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19세기 말 사람들은 지극히 똑똑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번영을 이룰 수 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발전한 그 기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무기를 쏟아부으며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상이 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혜롭기는커녕 인간들은 더 무모해졌고 그 모든 기술은 살상의 도구만을 사람들 손에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없이, 신앙 없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인간은 과연 패러다이스를 또 만들어 가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전쟁의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여러 도시들을
폭격을 합니다. 또 그 전에 베네수엘라에 가서 또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전격적으로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요즘은 모든 전략을 세울 때 AI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미국 국방부하고 그 계약을 맺었는데 이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모든 정보들을 분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수집된 정보들을 사람들이 다 분석하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판단을 해서 어디를 때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그 AI 도구가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게 있지만 클로드라는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순식간에 분석을 해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날 걸릴 시간들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공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AI를 통해서 전쟁을 안 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전격적으로 하든 전쟁이 쉬워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인간의 발달된 기술로 전쟁은 더 어려워지고 평화의 길이 쉬워져야 되는데 평화를 구하지 않고도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은 나라들이 하게 되면 과연 이 기술의 개발은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왜 지금 성경을 읽습니까? 왜 자꾸 성경을 읽자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만큼 살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았는데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그건 성경 탓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선입관에 갇혀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만을 그 안에서 그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미래를 어디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듣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선입관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이 세상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은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또 찬양을 하나 부를 것인데 이제 481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전에 한 5년 전쯤인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481장의 제목은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라는 이제 그런 찬송인데 사실 이 찬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경에 헨리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임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머무소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헨리 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머무소서라는 것이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제자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본문의 바탕으로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자기도 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자기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자기가 써두었던 이 시가 생각이 나고 거기에 곡을 붙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장례식에서 때에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그 찬양을 가족들이 부르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찬송의 은혜를 받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인도의 간디였습니다. 간디는 힌두교인이었고 평생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찬송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너무나 여기 감동을 받습니다. 가사를 보고 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로 두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영국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기를, 내 인생에 누군가 소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즐겨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도가 독립을 하고 나서
우리 무슨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인도를 독립기념하는 인도 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리퍼블리칸 데이, 이게 공화국의 날이 있습니다. 해마다 공화국의 날이 되면 이 찬송을 인도의 군악대가 수십 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간디의 정신이고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노래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인도의 군악대가 바로 이 찬송을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아는 그 신앙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인생에 외로울 때, 고독스러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실 그분에 대한 간절한 바람, 갈망, 그것을 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쩜 우리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